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 또 사구역 식구와 또 우리 김 장로님 통해서 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딱 한 시간 안에만 좀 참으십시오. 한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도달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7장, 8장, 5장, 9장, 6장까지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10장, 11장, 12장 3장만 다루면 끝나게 되는데, 이제 10장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6장까지는 역사서에 관한, 시간대적으로 일어났던 순서들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적으로 일어났던 환상들을 또 부록으로 남겨놓은 게 바로 7장, 8장, 9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나타나는, 현현하는 환상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을 신상이나 또 나무나 아니면 또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가 쓰여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10장에는 직접 친히 현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정오의 빛보다도 밝은, 너무나도 밝아서 눈이 닫혀져 버릴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직접 그동안 환상을 통하여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야, 다니엘은 참 좋겠다.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보기도 하시니.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게 못 돼. 여러분들은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이렇게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 10장에서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다니엘 수고했다. 끝났다.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다니엘아,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이라는, 이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사인을 듣고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니엘이 정말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 바사왕,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절 3절 시작. 자, 이렇게 다니엘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에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가 주시느냐? 4절, 5절, 6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전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다니엘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고 앞으로도 그 다음 제국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다니엘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돌아가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싸움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분이 하신대요. 너희들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그 전쟁을 치러야 돼. 그 싸움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 전쟁을 누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 할 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히데겔 강가에 나타난 분이 진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으로만 알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냥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과 추측으로 말씀을 믿지 말고 이 말씀에 기록된 확실한 증거대로 믿고 또 그 증거가 분명하게 훗날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추측으로만 어떤 대충 우리의 생각으로만 보고 배울 게 아닙니다. 과연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울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장 5절 4절을 보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말씀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분이 누구인지, 이 히데겔 강가에 서 있던 분이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 14, 15. 자, 요한계시록 1장 13, 14, 15절입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그의 머리에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우리 아까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는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절을 1장 14절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주석, 놋과 같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서 보면 다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뭐와 같다? 물소리와.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뭐와 같다? 소리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계시록에서는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우바스 순금을 띄었고 계시록에서는 가슴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런데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런데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제가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에는 죽으셨죠.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 세세토록,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지금 이 계시록 1장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 흰때갈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규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흰때갈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의 완성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서, 아니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큰 전쟁을 치러야 돼, 너희들이 싸워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 전쟁을 누가 치르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내고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우리가 어떤 득도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너희들이 뭐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뭔가 신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득도와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에 그 구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을 너희가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치르겠다, 내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참 집단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집단적으로. 근데 그들이 항명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봤어요. 피의 재앙,
나일강에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다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재앙이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모든 하늘을, 애굽의 하늘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 처음 난 자식들과 생축들을 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대략 300만 명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면 거의 광역시예요. 광역시. 광역시의 인구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딱 맞닥뜨린 게 어디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믹돌이라는 절벽 사이에 딱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끼어버려요. 300만의 인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벽돌 사이, 아니 절벽 사이에 끼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퇴로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는 곳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다가 그들이 막히게 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퇴각할 수 있는 퇴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또 그런 쪽에서 적진을 유인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퇴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그 장소가 믹돌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 퇴로가 없는 믹돌 사이에 장막을 쳤다. 저것들 갇혔다. 가장 지금 죽이기 좋을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이 믹돌 사이에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금 의도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누굽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을 안 되는 노답 쪽으로, 노답이라고 합니다. 노답. 요즘 애들 말로 노답. 제 답이 없어. 노답.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의도하고 그들을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인간이 못하게 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자, 14장 12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런 믹돌 사이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부른 거야? 진짜 여기서 우리를 죽음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 개죽음 당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라고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 보고 구원을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 너희가 애굽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아까 다니엘서 10장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남은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승리 요건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싸움은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 믹돌 사이로 그들을 몰아넣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물이 이렇게 갈라진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은 기가 막힌 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나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는지. 시편 78편. 자, 78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편 78편 13절.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무더기라는 말이요, 고체를 말합니다. 벽. 물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근데 물이 고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죠? 얼면 돼요. 맞죠? 얼면은 딱 벽이 됩니다. 이 무더기라는 말이 고체입니다. 물이 이렇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딱 직각으로 벽이 됐대요. 섰대요, 물이. 혹시 여러분 여수 엑스포 한번 아쿠아리움 가보셨나요? 아니면 여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 따라서 해양 박물관 같은 데 가보셨나요? 바닷속에 가면은 이렇게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에 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다 해양을 보잖아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대요. 홍해가 물이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아예 딱 섰대요. 벽처럼. 무더기. 천연 아쿠아리움이 생긴 거예요. 천연 해양 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이 이렇게 딱 고체로 벽이 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라내져가지고 지금, 근데 진짜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닥이, 땅이요, 마른 땅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천연 아스팔트가 된 거예요. 300만 명이 바다 그 진흙 갯벌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빠지고 노약자들은 빠져서 그 수십 킬로가 되는 그 여정을 그들이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물을 딱 벼락같이 만드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지치지 않고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천연 콘크리트 같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다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대요. 비처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다도 주관하시고 하늘도 주관하시고 또 그 300만 명이 갈증이 나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을 내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등산할 때 우리가 그냥 마시는 그냥 쫄쫄쫄쫄쫄 나오는 약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0만 명이 마음껏 마시도록 갈증이 가라지 않는 물이 펑펑펑펑 솟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도 주관하신다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늘, 땅, 바다 그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단어를 꼭 동그라미 치세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애들은 산을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악산 그런 같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산이죠. 제가 첫째랑 둘째, 셋째를 산을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산에 가자고 하면은 어린애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무서워서 못 가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가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나랑 좀 같이 올라가자라는 말일까요? 애들아, 아들아, 아빠랑 산에 가자라는 말은 너는 나만 따라와. 저는 산을 데리고 갈 때 애들을 걷게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큰애가 7살 때까지 제가 업고 올라갔거든요. 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가는 딱 지게 같은 거예요. 지게 같은 거. 지게 같은 데다가 딱 아이를 태우고 제가 항상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 모악산 위에서 바라보이는 전주의 풍경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제가 산에 가자라는 말은 야, 너 나랑 같이 산에 올라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걸어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업고 간다. 너는 그냥 편하게 아빠 등에 업혀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산에 가자고 하면은 싫어요. 누가 너 보고 걸어가래? 내가 업어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셨대요. 업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업고 오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읍시다. 하나님이 야, 너 좀 싸워야 돼. 너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 듣고 아이고 나 예수 잘못 믿었네.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싸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싸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아버지만 붙들면 돼. 모악산 가자고 할 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업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갔다 올 때 얼마나 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행도 즐겁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돌아올 때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표정들이 왜 안 행복해 보여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집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혹시 막 비행기야 더 빨리 가라 더 빨리 가라 해서 막 발을 막 동동동동 불러본 적 있죠? 그런 마음일 때가 있죠.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집에 갈 때, 서울에서 내려올 때 전주 톨게이트만 탁 돌아도 마음이 막 평안이 돼요. 편안해져요.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계속 막 오두방정을 떨고 발을 막 굴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 빨리 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갑니다. 고속버스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날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하나씩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이 성도의 전쟁 이 싸움 난 못하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사우정하고 손오공이 있었어요. 사우정은 귀가 어두운 손오공의 친구잖아요. 손오공은 빠릿빠릿하고 사우정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친구거든요. 항상 어디 가서나 맨날 뒤처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손오공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취업을 하게 됐어요.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접 보고 와서 사우정아 너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답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알려준 답만 외우고 면접을 봐. 그리고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손오공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면접관이 당차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을 보고 기특한 거예요. 두 번째, 손오공 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18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손오공이 소신껏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신 있게 대답을 해서 면접관이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자 손오공이 빨리 나와가지고 그 다음 사우정에게 사우정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네 가지만. 첫째, 네 이름이다. 네 이름은 뭐냐? 사우정. 그래. 두 번째, 세종대왕을 기억해라. 세종대왕. 그리고 세 번째, 18세기 말이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네 번째,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꼭 대답을 해라. 그러자 그 네 가지 답을 외우고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사우정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일제제국시대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두 번째 외웠던 대답이 뭐였어요? 세종대왕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을 매국노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면접관이 이상을 하죠. 혹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세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18세기 말이었죠? 예, 저는 18세기 말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황당을 해가지고 혹시 당신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자 네,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확실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땡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귀가 트여 있어요. 우리 보고 이 험난한 여정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르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괴로운 인생길, 불안한 인생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대장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